제가 최근에 재밌는 해외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로 분장을 하고 영어 시험을 대신 봐주다가 시험관에게 들통이 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진이랑 함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걸 왜 속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섭하게 굉장히 볼품없게 분장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치러지는 시험 속에서 마지막 날 걸렸다고 합니다. 외국은 어떤 식으로 이 피시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신분증을 책상 위에다 두고 감독관이 한 바퀴 돌면서 이 피시험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리시험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시험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없지만 이 시험 말고 일반적인 대행 서비스는 꽤나 많이 생겼고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배달 서비스도 배달 대행 서비스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은 내가 가서 포장을 직접 해오거나 아니면 가게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해주던 이 시대를 지나 이제는 배달만 따로 해주는 업체가 생겨서 이제 배달 대행 해주는 이 서비스는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대행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줄서기 대행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기 많은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매장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다 보면 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3시간, 4시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밤에 와서 미리 줄을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줄을 대신 서주는 겁니다. 내가 미리 가서 서 있을 테니 그것에 대한 값을 달라라고 해서 대신 줄을 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이 서비스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주 맡기는 어떤 현수막 디자인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 서버 관리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행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홈페이지 관리를 하거나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기술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 없거나 혹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탁해서 대신 해주십시오. 이것 좀 맡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행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행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업체들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대신이라는 단어 혹은 대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대신이라는 것만큼 흔하고 자주 들어본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했어야 하는 일을 내가 그렇게 됐어야만 하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치렀기 때문에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대신과 대속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구약은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까지만 좀 읽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항상 들어가는 마태복음 4장까지는 얼마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읽어봤던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께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볼 텐데,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 대상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사단으로 드러나다 보니, 악마로 드러나다 보니 우리는 쉽게 혹은 흔히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사단에게도 시험 받으실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예수님과 마귀가 팔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마귀와 사단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능력도 자격도,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불구덩이 들어가 라고 하면 꼼짝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 이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의 능력이나 영광에 있어서 사단에게 끌려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시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대신의 사역과 대속의 사역,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이 본문이 왜 우리를 향한 대신과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인가? 오늘 그 본문을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땠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덥고 건조하고 이런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배고프셨던 상태입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새 번역은 빵이고 옛날 번역은 떡으로 돼 있죠.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전제를 깔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 갖다 두고 너의 줄인 배를 채워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당연히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셨을 것이고 허기진 상태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의 목소리에,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살펴보다 보면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실제로 사탄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날이 39일째 날도 아니고 35번째 날도 아니고 이 40일이라는 이 시험의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시고 배고프셨다면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셔도 그게 굳이 실패한 거라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서와 또 상식이 있는 분이라서 기적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역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 만들어 드셔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와 도발을 묵살하셨을까? 이 시험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 증명이나 능력 테스트가 아닌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과 대속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나에게 빵을 좀 달라라고 요구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15장에서 홍해를 건넜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넜고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가 얼마 가지 못해 자신들의 배고픔에 탄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아직 애굽을 나오기 전에 주님의 손에 의해 죽었던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홍해에서 빠져 죽었던 애굽의 군사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차라리 저렇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한 번에 간단하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죽게 하냐라고 탄식하며 원망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함과 굶주림 앞에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내뱉음으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했던 그 배고픔과 굶주림의 강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전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굶주림이라는 시험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떡만 보고 있었죠. 만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던 고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대신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경험했으면서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 외로움의 문제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만 내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불신이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모순점까지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승리하여 쟁취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시험하는 자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맥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오늘 이 사단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냐, 그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봐라. 이 앞에 마태복음 3장 앞에 세례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자 맞니?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발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잘 암송하고 있을 법한, 매일같이 마음에 품고 혹은 지갑에 품어놓고 다닐 만한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하는 자에게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마사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사라는 사건, 마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죠. 16장, 앞선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문제였다면 17장에서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달라고 처음에 이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되묻지 않았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것은 이 만나를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물도 우리에게 주시는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나를 달라고 할 때는 진짜 배고팠습니다. 원망이 나오죠. 배고프면 원망이 나오죠.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네. 그러면 물 달라고 원망하면 물도 주시나?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가 이들 가운데 녹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17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였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성격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배고픔의 원망은 불신에서 근거한 것이었다면 목마름의 원망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넘어졌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인도하여 모든 세상을 보여주고는 나한테 절을 딱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절 한 번만 하고 이 세상을 가지면 이 백성은 내 백성,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라는 어떤 논리 안에서 자존심 한번 구기고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이야기에 결코 귀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치 내 건데 절 한 번 하면 다 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자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것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은 내 건데 너 줄게 라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인용을 하시는데 그 뒤에 1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인용하신 본문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빼고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혹시 있나요? 다른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던 모세와 그 아래에서 신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은 무참히 깨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옛 언약은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치 두 돌판처럼 깨져버리고 갈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둘은 더 이상 합쳐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대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거나 의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단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처절한 실패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공으로 성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우리의 실패를 완전하게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넘어진 우리의 실패를 대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실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 실패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행인 것입니다. 차마 제가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대행 서비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서 그냥 대행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의 손을 빌려 대신 부탁하는 것, 그것이 대행 서비스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내가 챙길 수 없는 승리가, 내가 완성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극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완성하셨고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표가 걸려있는 그 시험장에 이제 우리는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험장에 대신 보냈던 그 여자처럼 그 자리에 이미 그리스도가 가셔서 우리의 시험을 대신 치르셨고 만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감독관 앞에 가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합격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것은 불법이고 편법이 맞습니다. 그게 걸리면 넌 탈락, 너는 F, 이게 우리 삶의 인간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만이 합법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는 만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관을 통과하여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그 시험을 치르셨고 만점을 맞으셨고 시험관 앞에 보여주신 후에 그 시험지는 이제 찢어버리고, 시험 다 끝났으니까, 만점 맞았으니까 그 시험지는 이제 찢어버리고 뭐 하면 될까요? 나 대신 시험을 치러준 내 남자친구, 사랑스러운 내 남자친구와 함께 손잡고 데이트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치러주셨고 만점 맞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합격했기에 우리는 남은 이 영원의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사랑하며 꽁냥꽁냥 즐겁게 데이트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